법률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은을 말씀드리려면서 내 마음의 어른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하니까 좀 의아하신가요? 우리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실은 우리 손자들이나 아기들한테 그러죠. 기어다닐 때쯤부터 법을 접합니다. 무슨 법을 말할까? 기어다니는 아기가요, 입으로 가져가면 안 될 거를 입으로 가져가면 눈을 크게 뜨면서 이놈 그러잖아요. 이놈 그럽니다. 멈칫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짚기도 전에 이놈 하면 안 짚습니다. 그게 아기가 처음 접하는 법입니다. 이게 나이가 좀 지나서 철이 좀 들었다 싶은데 천방지축으로 함부로 하면 거기에 대고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마음에 어른도 없나? 이걸 일러서 오늘 말씀드리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음에 모신 어른과 같아야 됩니다. 세상에 다 기억할 수도 없는 많은 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내 마음에 모신 어른과 같은 심경으로 그 법을 대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요, 어른은 못하게 막는 것만을 능사로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어른입니다. 법이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그 사은님 중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은혜를 갚아야 되고 불공을 잘 해야 되겠지 쉽게 납득을 할 텐데, 이 법률이라 하는 것은 모양도 없잖아요. 모양도 없어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왜 법률은 마저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길로,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아야 하는 길로 알려주셨을까 하고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혹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원불교 와서 대종사님께 이런저런 이 얘기를 듣다가 원불교에서 모시는 본사를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하신다는데 법당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안 모셨으니까 귀교에서는 본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라면서 왜 법당에 부처님은 모시지 않고 저 일원상 법신불만 모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거는 부처님의 모습을 딴 것이지, 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주고 복을 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 일원상은 저 법신부를 나타낸 그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저 법신불이 우리 앞에 나타난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법률은 역시 법신불이 주신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신불이 주신바다. 그래서 저 이론상으로 우리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이 법률은혜가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론상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부처님을 신앙하고 이런 분들도 말이죠, 법을 어기면 구속을 당하는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구속을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법률에 보온을 하면 구속을 안 받으니까 자유를 얻죠. 인격도 향상되고 세상의 질서도 잡히고 그런 세상을 일러서 안락세계라 한다, 편안한 세계라 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 법률에 배은하면 구속을 당하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인격도 안 좋아지고 세상도 어지럽고, 그렇게 모두 다 그러면 통칭 얘기할 때 수라장, 아수라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법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아주 크다 그랬습니다. 이 법자를 파자란 말이죠. 물수변에 갈 거자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물 흐르듯이 잡아가는 것이 법인데, 우리가 말이죠, 이 사지가 멀쩡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모두 온전해도 하나가 없으면 그게 온전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핏줄에 그 많은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몸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것 같이, 천지부모 동포바 이 형상으로 눈앞에 있는 모습으로 있지만 이것이 온전한 그 체제를, 형태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우리 몸속에 혈액이 흐르듯이 법과 같은 것이다. 법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커서 몰라서 그 은혜를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법률론에서 말하는 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좁은 범위의 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이 법률은 첫째로 먼저 때를 따라서 성자들이 오셔서 종교와 도덕, 즉 진리로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밝게 해주신 것이 그 첫째라 그랬습니다. 국법에 의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이것을 다르마라고 하죠. 불법을 다르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대사도 이 다르마에서 연유돼서 한역된 말입니다.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신 법, 진리, 계율을 어기면 죄업의 과보를 받고 강급을 하지만 잘 지키면 은혜를 입고 진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율에 대해서 어느 목사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싶은데 이 계율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 못 받으니까 차라리 계율이 없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질문하니까 대종사께서 답을 하시기를, 그럴 경우에 처한 사람은 한두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율을 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죄업을 많이 지을 텐데 그거는 맞는 게 아니다. 우리도 30계명이 있지만 하나도 버릴 계명이 없다. 결국은 이 말씀 뭐냐면, 성자들께서 주신 계율은 보통의 범부 중생이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안 좋은 업보를 짓는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짓는 업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습니다. 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그 업을 짓지 않도록, 악업을 짓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준 것이 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반영된 것이 계율이란 말이죠. 대종사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서 30계문을 주시고 이 계문을 잘 지켜서 넘어서면 누구나 다 항마로 올라갈 수 있다. 성자의 길로, 부처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법률론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각종 직업, 즉 산업공상의 기관을 둬서 서로 자리타로서 생활하도록 지도하고 권면하게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 중병으로 입원을 해가지고요, 퇴원할 때쯤 병원비를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그때서야 의료보험 제도에 고마움을 알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직업관계, 산업공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법의 도움이라는 얘기죠. 제가 4년 전에 초타원 백상원 교무님
자서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의 원 달마 센터에 가서 한 2주 동안 기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요. 거기는 땔감을 15톤 트럭으로 이렇게 큰 통나물 긴 거를 실어와서 쏟아놓고 가는데, 거기 근무하는 교무님께서 이게 눌러서 뭡니까 장작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나무 조각이 튀어가지고 이마가 찢어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3번을 꼬맸는데 얼마 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로 70만 원 줬대. 하나로. 미국은요 3억 명 인구 중에서 5천 명이 의료보험을 안 들었답니다. 미국은 주로 민영 의료보험 중심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자들 그렇게 본받으려 해도 못 이루었잖아요.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단 말씀이죠. 셋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뒀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법을 제정해서 시비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서 안녕 질서를 유지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법률의 범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가르침, 성현들의 가르침처럼 권장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법률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셨잖아요. 금지하는 조건, 세 번째 내용을 첫 번째로 두신 게 아니고 첫 번째로 말씀을 두셨다는 얘기죠. 법률이라는 것은 인도 정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씁니다. 법률이란 뭐냐? 인도 정의 공정한 법칙이 법률이다. 결국은 사람의 길, 사람이 살아갈 길을 위해서 만드는 것, 인도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인도도 정의와 공정이 핵심 가치다는 얘기예요.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 법률의 핵심 가치다. 그래서 어느 처지에서든지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핵심 가치인 정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까? 본문에 합리는 정의고 불합리한 것은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치에 맞는 것은 정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불이다 그랬습니다. 최초의 성문법은 기원전 18세기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학자 드 모르갱이 이란 페르시아에서 이걸 발견하고 현재 프랑스 누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함무라비는 지금 이라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간쯤에서 이루어졌던 바빌로니아의 왕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통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상하게 하면 눈을 처벌을 하고 이로 상하게 하면 이로 처벌한다고 얘기죠. 통해, 같을 동, 해를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 조항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만일 누군가 타인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인을 처형한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만일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손으로 때렸다면 그의 손을 잘라버린다. 이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최초의 법전에서 밝힌 정의 기준을 일으켰는데 여기도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나름 기준이 있었어요. 사적인 복수나 혈족 간의 집단적인 복수 등은 인정하지 않고 귀족의 권력 남용도 제한하는 것이 거의 문자화되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인 공정은 천지보훈조목 3조의 공정한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가깝고 멀고 친하고 소원하고 희로애락, 즐겁고 화나고 기쁘고 슬프고 한 그런 마음 조건에 관계없이 중도를 잘 지키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산종사께서 공은 천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체 만물을 공유한 한 울타리로 산다. 울타리 없이 하나로 사는 것이 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쓸 때는 바를 정자인데 그건 어떻게 써야 되냐? 저희 하는 바에 따라서 원근 친소 없이 응대해 주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게 중도에 맞게 응대해 주는 것이 공정의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공정한 법은 뭘까? 세상법에 3심제도가 있잖아요. 1심, 2심, 3심. 세간의 재판이 3심 있는데 이 법계, 진리계에도 3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다. 자기 양심이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대중의 판정, 대중의 판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진리의 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털끝만큼 또 틀림없이 지켜지는 인과의 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법률 보훈의 조목에 보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각각 다스리는 법률이 있는데 그거를 배워서 행하라. 그러면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흐름대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신가죽 치국평천하는 대학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학의 핵심 요지는 삼강령 8조목입니다. 우리 삼합8조가 초기에는 삼강령 8조목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여기에 원용해서 삼강령 8조목을 했다가 삼합8조로 바뀐 걸로 보입니다. 대학의 삼강령은 뭐냐면 첫 번째가 명명덕입니다.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대학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한다. 전보다 더 새롭게 좋아지게 한다. 그런 의미죠. 세 번째는 지어지선 지극히 착함에 머물러 있게 한다 하는 것이 대학의 세 가지 강령입니다. 이 세 가지 강령을 실행하는 조건이 8조목인데 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조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을 하는 법률을 배워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신하는 법은 학교나 책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하지만 종교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수신의 도를 배우게 되죠. 그 수신의 도로 핵심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율이 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서 행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정 다스리는 법은 대체로 가풍에 의해서 전해지죠. 가풍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법도가 있다, 법도가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일러서 이제 가정 다스리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흔히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바로 그런 법도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자라날 때 마치 잔소리처럼 느꼈던 부모님으로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말을 듣던 것이 실은 가정을 다스리는 법률을 배운 겁니다. 밥상머리에서 배우고 다른 경우도 배우고 그런 거잖아요. 대종사께서 세상에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다.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없으면 제도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제도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 가지 해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세 번째,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서 행할 것이 그랬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작든지 크든지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회,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의 필요에 의해서 나름 규약을 정합니다. 그 규약을 정하는 것이 서로 지켜가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이 되겠죠. 제가 오르막길에 운전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분당교당 부교무를 할 때요, 경인교구 교구 사무국이 안양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당에서 판교를 지나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길이 완전히 확장해서 천지개벽이 됐는데, 그때는 정신문화원을 지나가는 길이 편도 1차선이었어요. 오르막길이었거든요. 저수지 밑에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일 처리를 하려고 이제 그쪽 오르막길을 가는데 저 앞에 15톤 토르게 가고 있어요. 퇴근길이라 맞은편에는 쉬지 않고 차가 옵니다. 도리 없이 그냥 트럭이 가는 대로 엉금엉금 따라서 가는, 엉금엉금. 마음 급해 죽겠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추월할 길도 없고. 그때 제가 있었던 일 감상이 뭐냐면, 세상에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고생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법을 잘 만들어 놔야지 잘못 만들면 이 고생을 하고, 또 법 집행도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이 고생을 하겠구나, 그런 감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오르막길 갈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원불교 초기에도 소태산 대종사께서 계시면서 제자들을 지도하실 때 회의를 통해서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 규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불법 연구를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이제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중들 그때는 교전이 나오기 전이에요. 불교 정전도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규약을 줄줄 외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기 9년에 총부를 처음 만들고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한 것이 이제 엿을 만들었어요. 엿을 만들어 팔았는데요, 어느 날 대종사께서 제자들한테 요새 인심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연목판 간수 잘하고 문단속 잘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연목판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쩔쩔 맥가니까 송구스레 고개를 못 드니까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젯밤 다녀간 사람은 큰 선생이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더니 도둑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들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물품 손실은 그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알아라 그랬어요. 학비로 알아라. 통치 조단 규약에 간수 잘하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평소에 외웠는데도 그건 안 지킨 거죠. 이제 초창기 공동체에서 어떤 게 바른 법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도둑 맞은 얘기라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교무님한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대요. 목욕탕을 개업을 하니까 수건을 새 거를 쓸 거 아니에요. 수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목욕탕 문하고 목욕탕 안에다가 수건 가져가지 마시라고 크게 써붙였는데도 수건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해요. 나가는 사람 소지품 검사할 수도 없고 야박스럽게 고민하다가 기발한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가져가더래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수건 목욕탕 이름 옆에다 훔친 수건 그렇게 써놨대요. 네. 목욕탕 이름 옆에다 훔친 수건이라고 써놓으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더래요. 그 지혜가 기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도둑을 하는 것은 도둑을 당하는 것도 나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죄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죄짓게 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서 행할 것이 그렇습니다. 저 대학 다니는 1980년대 초에는 악법도 법이냐 하고 저희를 지도하는 교무님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군부독재 치하에서 그때 베푼 법이 이건 온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교무님들하고 아주 많이 다퉜거든요.
근데 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소크라테스 말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이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째는 청년들을 부패하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죄목입니다. 청년들이 소크라테스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사색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일 안 하고 저렇게 사색만 하고 앉아있다고 부패하게 만든 것이 첫 번째 죄다. 두 번째는 나라에서 지정한 신 대신에 이상한 신을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자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반대해온 자기 내면적인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일종의 양심의 소리가 또 다른 신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하니까 소크라테스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신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다. 이 두 번째 죄목이 결정적인 죄가 된 거예요. 재판하는데 배심원이 500명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신에 대한 불경죄가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판결을 하는데 280대 220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갇히는 죄가 있고 벌금형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다른 제자들이 벌금형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벌금을 낼 거냐? 소크라테스 내려면 1문화 그때 화폐 단위였나 봐요. 1문화로는 안 된다. 협상을 한 것이 30문화로 이 석방을 받는 걸 협상하는 소크라테스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배심원들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자신들 지갑을 가능한 많이 채우려고 하고 명성과 존경을 받으려고만 노심초사하는데 당신들 영혼을 개선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구나. 호통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나는 죽음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첫 번째, 죽으면 모든 감각이 없어지니까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니 깊이 잠자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서 나는 재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여행길과 같은 것이다. 여행 가서 그동안 못 만난 사람 만나니까 죽는 거 두렵지 않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내렸냐면요. 360대 145로 사형을 선고를 해버렸어요. 네? 사형을 선고를 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사형 집행을 24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태우고 갈 배가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오느라고 하루가 늦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친지들이 이참에 도망가자. 네? 배도 안 오고 했으니 도망가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면서 잘 살았는데 나에게 좀 불리해졌다고 법을 어기는 것은 좀 비겁하다. 안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연유해가지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영위하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법률은 때에 맞게 배워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서 행하라고 했는데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은 인류의 공동선, 평화를 지향하는 법, 즉 UN 헌장이 그 일예가 될 것 같습니다. UN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들이 이 전쟁이 끝난 뒤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2차 대전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이 국제연합 헌장 제1조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UN 평화유지군도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제 평화유지군이 전쟁이 난 현지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독도에 대한 문제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름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즉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선출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예율을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이 재판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독도에 대한 문제도 일본이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단지 판결은 구속력을 갖고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에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내용에 있습니다. 세계를 위한 법률은 인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세계 종교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유엔에 대응하는 UR, 종교연합, United Religions를 제창하신 것도 그런 연유에 있습니다. 법률은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내 마음에 모신 어른과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법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내 마음에 어른과 같이 모시는 마음이 없다면 그걸 지킬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고, 또 법률은 사유가 아닌 공유가 돼야 되고, 한 편이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공존의 이익의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집행이 돼야 법률이 제대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잘 보완을 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 인격도 향상시키고 세상도 질서를 잡아나가고 세상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법률 보완의 도리입니다. 법률 보완 잘 하셔서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